종말의 징조는 성경에 뚜렷하고 명백한 많은 계시를 주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사실까지 배제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종말 계시를 주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종말 계시를 주신 이유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은 알 수 없지만 종말의 징조를 보고 그날이 가까이 옴을 알고 경각하고 대별하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전해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에 예언된 모든 예언은 지구 역사 무대 가운데 그대로 연출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예언의 성취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역사 가운데 성취된다. 이것을 믿어야 되죠. 그런데 성취가 없는 예언들이 있죠. 그건 하나님의 예언이 아닙니다. 컴퓨터가 짐승표다. 바코드가 짐승표다. 베리칩이 짐승표다 떠버렸던 극단적 세대주자들,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 재림하신다. 망언을 쏟아냈던 시한부 종말론자들, 백신을 맞으면 적그리스도 지배를 받는다. 헛소리를 외치는 음모론자들, 이들의 예언이 번번이 실패한 것은 어떤 이유예요? 하나님의 예언이 아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종말에 되어질 징조에 대해서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있는 줄을 알라. 이 모든 일, 종말에 되어질 징조를 보거든 인자가, 누가? 예수님이 문 앞에, 즉 재림이 임박한 걸 알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20세기 후반부터 20세기 현재까지 어떻게 종말의 징조는 진행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기후가 점점 극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앙의 판도가 바뀌고 있죠. 예전에는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후진국을 덮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세계적으로 피해가 가장 컸던 인도네시아 지진 해일이 대표적이죠. 규모가 무려 9.0 강진에 발생된 이 해일로 인해서 인도네시아에서만 11만 229명, 주변 스리랑카, 인도, 타이 등 해안 지역에서 총 15만 7,002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런 상황이 달라집니다. 가장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과 서유럽이 요즘은 최일선에서 재앙을 당하고 있죠. 북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여러분 사막이 어떤 곳인지 알죠?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가 어떤 곳인 줄 알죠? 그런데 사하라 사막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눈이 내려요. 40cm 눈이 높아요. 그런가 하면 미국은 28개 주에서 1억 명 이상 시민에게 폭염주의와 경보를 내리고 있습니다. 스위스 하면 가장 여러분에게 떠오르는 것이 뭐예요? 이미지가 있죠. 만년설 몽블릉에 수많은 관광객이 사당열차를 타고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알프스 하이킹 코스가 폐쇄됐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유럽의 폭염으로 눈이 내리지 않으면서 빙하들이 막 놀라운 속도로 녹기 시작을 하고 낙석 같은 위험에 직면했기 때문에 알프스에 눈도 없고 하이킹 코스도 폐쇄가 된 거죠. 그런가 하면 인도, 파키스탄은 3월 중순부터 50교에 달하는 살인적 폭염이 시작되었고 6월에는 우기홍수로 사망자, 부상자가 각각 310명, 295명에 달했습니다. 유럽 남서부 국가들은 영상 40도 이상 사상 최고 기온이 계속되고 있죠. 거기에 산불까지 겹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폭염이 섬나라인 영국마저 덮쳐서 363년 만에 40도가 넘는 최고 기록을 기록했습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1,500여 명을 넘어섰죠. 이렇게 유럽과 미국 등 북반구는 영상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 반면 남미, 아르헨티나, 칠레, 무더운 나라 아닙니까? 이곳에는 갑자기 1m 이상의 폭설로 교통과 일상이 마비되고 있습니다. 영국 캠브리지대 등 다국적 연구진으로 구성된 저자들은 미국 국립과학원 회보의 기후 엔드게임, 파국적 기후변화 시나리오 탐구 제아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단어가 뭐예요? 엔드게임, 끝이라고 하는 거죠. 기후재앙이 계속되면 돌이킬 수 없는 회복 불능의 상태, 이른바 티핑포인트, 극변점에 이르게 될 것이고 급기야
인류 멸종까지 초래할 것이라는 경종입니다. 그러면 대책이 무엇입니까? 자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배기가스를 줄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산화탄소를 대기에 배출하는 경유차를 수차와 전기차로 바꿔야 한다고 합니다. 미세먼지를 줄여야 된다고 합니다. 플라스틱, 일회용 사용을 금지하고자 합니다. 소고기는 육식을 줄이고자 합니다. 현재 기온이 2도 이상 오르면 생물의 다양성 절반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구의 기온 상승을 2도 미만으로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환경보호를 하면 이러한 비극을 막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세상에 말하는 대책인 것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의 임하신 재림과 세상 끝 종말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묻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건 재난의 시작이라고 했죠. 우리가 보기에 지금 당하는 기후재해와 사건 사고 등도 감당할 수 없는데 이것은 장차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을 큰 재난, 대환란, 예수님 재림 전 7년 환란이 임박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겪고 있는 재난은 주 오심이 가까운 때라고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기후재앙의 강도가 갈수록 강해집니까? 주 오심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다. 누구 이름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교회가 성도들이 세상에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했죠.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라고 하셨습니다. 전염병, 대유행, 기후재앙, 테러 분쟁에 대해서 교회가 공격받으라고 하는 것이죠. 앞뒤가 맞지 않는 말입니다. 교회와 아무 관련이 없는데 교회가 원인이고 주범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이미 당했습니다. 교회가 마치 지던진 것처럼 공격을 받았었잖아요. 이러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셨죠. 작금의 기후재앙에서 세상이 말하는 대책이 아니라 주님 우리에게 뭘 말해요? 믿음을 더욱더 확실히 할 때다. 이게 우리가 대책을 가져야 할 것이다. 우리의 대책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종말의 징조를 보고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신 주님 말씀에 다시 오실 예수를 맞이할 성도의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주변에서 이런 말 많이 있고 저런 말 많이 있고 혼란스럽고 혼돈스럽고 혼미하게 할 때 여러분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 자기 믿음을 지켜요. 뭐 주변에서 이런저런 말 많이 있죠. 뭐 이래야 산다 저래야 산다 그런 말 할 때 항상 뭐 주님이 뭐 말씀했다고요? 너희들 믿음을 지켜라. 그게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이게 마지막 때 주오실 맞이하는 성도 자세야 되고 이거를 갖지 못하면 마지막 때 나도 모르게 세상에 그냥 녹아버릴 수 있어요.